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요?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요?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그대들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대들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2022년 10월 한 달을 서울을 비롯해서 고국의 몇몇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에 전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길까요?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요? 이 세대 2022년에 우리 고국에 살고 있는 우리 결에는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이런 생각이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여기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이라고 번역한 이 대목은 자꾸 버릇이 나와서 제가 번역이 어쩌고 본문이 어쩌고 자꾸 얘기하는데, 요건 또 공동번역은 달리 번역했습니다.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아니라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얘기했어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이제 지금 장터에 두 그룹의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두 그룹의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한 그룹의 아이들이 서로 피리를 불면서 우리가 춤추자고 한 거예요. 이거는 결혼식 놀이를 하자는 겁니다. 결혼식 놀이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고대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놀이가 여럿 있는데, 물론 우리가 그 놀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문서로 전해지는, 또 직간접적으로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결혼식 놀이는 주로 남자아이들이 했다 그래요. 이 남자아이들이 주로 했던 결혼식 놀이는 춤추면서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 수 있는 악기, 연주할 수 있는 악기, 뭐 초라하고 실력이 형편없었겠죠. 그런 걸 동원해가지고 막 꽹과리를 치면서 피리를 불면은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식에서는 남자들이 춤을 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굳이 이게 성차별을 하자는 건 아니고 성구별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 놀이가 이랬다는 거죠. 이 남자아이들이 서로 놀자고, 이제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주를 연주를 하고 그러면 같이 춤을 춰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 호응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 놀이 하기 싫다고, 나는 결혼식 놀이 하기 싫다고 하면서 거기에 호응하지 않았던 아이들, 따로 놀았던 아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거는 장례식 놀이입니다. 장례식 놀이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곡하고 장례식 놀이, 장례식을 가지고 놀이하는 것은 여자아이들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이 하는 놀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 곡하고 애곡하고 울고 이런 놀이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런 놀이를 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겪은, 혹은 그들의 윗세대, 몇 세대에 걸쳐서 겪었던 자기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때의 이야기가 그들에게도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 때, 놀면서도 이들은 장례식 놀이를 하고 놀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성이 다른 겁니다. 남자아이들은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춤추면서 피리 불면서 그렇게 놀았고, 여자아이들은 곡을 하면서 장례식에 온 것처럼 애도하는 그런 놀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굳이 여자아이들이 주로 했다는 거지 여자들만 했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결혼식 놀이도 남자아이들이 주로 했다는 것이지 남자아이들만 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 일군의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장례식 놀이를 하자, 같이 곡을 하고 우는 그런 놀이를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호응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해,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렇게 안 할래 하고 외면하고 혹은 핀잔을 주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드시면서 정작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이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그대들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했다. 요한이 들에 나가서 정말 형편없는 가죽옷을 입고 들꿀과 석청을, 메뚜기와 석청을, 들꿀을 먹으면서 그렇게 거의 금욕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당장 지금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 있으니 회개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행동으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은 다 찍어서 불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급박하다고,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아주 급박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죠, 실제로. 근데 그때 호응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제가 세례자 요한을 얘기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제물을 들고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침으로써 죄 용서를 받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암만 가난한 사람이라도 비둘기 한 마리라도 사가지고 가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죄 용서를 받는 그런 예식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례자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면, 물로 세례를 받으면 된다고, 너희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런 제물을 바치러 성전에 갈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급하다는 겁니다. 시급하다는 거예요.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다렸다가 늦는다, 차일 필 미룰 여유가 없다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회개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호응을 해서 요단강가에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유대계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미친놈이다, 미친놈이다 그랬어요.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이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 다음에 들꿀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금욕을 하면서 회개를 외쳤더니 미쳤다고, 그를 미친 자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또 인자가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까 그대들은 말하기를 보아라, 저자는 식탐이 있는 사람이고 주정뱅이고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이게 순화시켜서 얘기했을 뿐이지 먹보고 식탐 있는 자고 주정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한다. 이 말 그대로 읽으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한 자들은 세리와 친구는 멀리해야 할 자지, 그들과 같이 사귀고 같이 밥 먹고 친구가 돼서는 안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모양으로 미쳤다고 얘기한 겁니다. 세례자 요한 너러는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했고, 이 예수님 너러는 그야말로 식탐, 먹기를 탐하는 자고 주정뱅이고 친구 삼아서는 안 될 자들과 친구 삼는 그런 자들이라고, 즉 그런 자라고 욕을 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이 제 생각을,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공식적인 모험은 모두 4번을 했습니다. 2번의 북토크, 책에 관해서 얘기하는 행사를 가졌고, 또 2번은 주일 예배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북토크는 김기성 목사님이 심무하는 청파교회에서
했습니다. 10월 13일 우리 고국의 날짜로 10월 13일에 했는데 그 모임에는 토요일마다 계속 그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후에도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토요일마다 시청 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이끌고 있는 김민웅 교수님이 사회를 봐주셨고 또 감신대학에서 구약학을 오랫동안 가르치시다가 교수로 일하시다가 나중에 대한성서공회 총무로서 성서를 번역하는 작업에 일생을 바치신 민영진 박사님, 그분이 이야기 손님으로 초대돼서 오셨고 또 신학교에서 음악을 배우셨는데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성가를 지휘하면서 아주 깊은 그런 음악적인 성찰을 가지고 계신 실력도 가지고 있고 그야말로 그분이 얘기하는 거에 들으면요 정말 빨려 들어갑니다. 이번에 바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와 이런 내용이 있었나? 그리고 추천하는 음악들을 들어보면은 또 설명까지 들으면서 감상하면은 정말 놀라운 새로운 그런 경지가 열리는 지강유철 전도사님, 이렇게 세 분이 사회자와 두 분의 이야기 손님이 초대돼서 첫 번째 북토크를 했습니다. 그날 사실은 제가 말할 시간은 많지 않았고요. 시간은 1시간 남짓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회자가 이끌고 또 이야기 손님들이 자기가 읽고 느낀 점을 말씀하셨는데 지강유철 전도사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역시 기억에 남는 건 민영진 박사님이 이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를 가지고 계속 그 단어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 단어의 번역에 대해서.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태초에 in the beginning,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그 말을 문법적으로 그대로 번역하자면은 태초가 아니라 한처음입니다. 정관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in a beginning 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저도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그랬습니다. 그 시간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못 보셨으니까 사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맨 왼쪽이 김민웅 교수님이고 그 다음에 저고 그 다음에 민영진 박사님, 맨 오른쪽에 지강유철 전도사님입니다. 지금 사회 보시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거보다는 좀 많이 왔는데 나중에 좀 더 오셔가지고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청파교회고요. 청파교회는 김기성 목사님이 40년 동안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전도사로 가서 그 여고의 교목으로 계셨던 몇 년을 빼고는 지금까지 아마 곧 은퇴하신다고 하는데 40년 이상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다 그래요. 제가 29년째잖아요. 그러니까 29년은 거의 명함도 못 내밉니다. 40년 이상 같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팬데믹 전에는 한 2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500명이 나온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팬데믹 때 다 줄잖아요. 그런데 정파교회는 온라인으로 그 교인으로 가입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1,500명이 됐다고 해요. 아주 특이한 그런 교회고 여러분도 아마 유튜브에서 김기성 목사님의 말씀하신 거나 혹은 책이나 접하셨을 텐데 아주 좋은 분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훌륭한 목회자, 성품도 얼마나 온화하신지 모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북토크를 했고요. 이게 사인하는 장면입니다. 뒤에 두 번째 계신 분 누군지 아시겠죠? 강혜성 교우하고 저기가 따님하고 같이 왔어요. 같이 참석했고, 근데 염정열 교우는 그때 강의가 있다고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반가운 얼굴이니까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선아 양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두 번째 북토크는 이제 길목협동조합이 주최하는 인문학 강좌의 하나로서 전태일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돌아오기 바로 전날 28일 날 열렸어요. 그 사진은 좀 이따가 보여주십시오. 이 첫 번째 북토크와는 달리 두 번째 북토크에서는 사회자가 저를 소개한 다음에 거의 1시간 동안
제가 책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약 50분 동안 거의 강의 시간에 맞먹는 그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혼자 원맨 쇼를 했으니까 책 내용에 대해서는 훨씬 더 깊이 있게, 또 책 내용과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훨씬 더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질문도 많이 해주셨고 제가 최대한 성의껏 정성을 다해서 답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전태일 기념관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이게 청계천 2가에 있는 겁니다. 그게 전태일 열사가 일했던 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태일 열사는 청계천의 봉제 회사에서 옷 만드는 그런 공장에서 일을 했죠. 그래서 청계천에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사를 거기서 가졌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전태일 기념관 처음 가봤습니다. 그 기념관에는 정말 아담한 건물인데 4층짜리 건물이에요. 4층짜리 건물인데 전태일 열사의 생애, 그가 한 일, 그가 남겨놓은 유품들, 그리고 또 전태일 여사 못지않게 큰 발자국을 남기신 이소선 여사님의 일생과 사진, 그림 등등이 있는 곳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북토크를 했다는 사실이 제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북토크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요, 넘겨주시면은 바로 오른쪽에 여러분 누군지 잘 아시는 분이 앉아 계십니다. 지금 아마 서울로 출장을 간 그런 출장을 가셨는데 그날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계속 넘겨주시면은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고, 맨 앞에 오른쪽에 약간 이 머리가 좀 벗어지신 분은 김찬기 교우고 그 옆에 김정란 교우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끝나고 뒤풀이하는 장면입니다. 그 청계천에 나와서 뭐를 한잔 하는 장면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김창기 교우 얼굴 보이고 김성희 교우, 그다음에 김그레이스 교우 보이시죠? 다 그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이게 전태일 기념관의 몇 군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사 안내하는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계속 넘겨주시면은 6층까지 있군요. 그리고 이게 바로 거기 만들어져 있는 준비되어 있는 저 미싱이 아마도 그 시대의 미싱인 것 같습니다. 재봉틀이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이소선 여사님 방입니다. 이런 곳도 있고, 전태일 열사 저렇게 조각품이 있습니다. 손, 그 다음에 계속 넘겨주세요. 아까 더 가까이 있는 사진이고, 자, 저거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하고 자기 몸에 불을 붙였죠. 그런 일들을 제가 보고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쓴 책은 눈 떠보니 하나님이더라 라는 제목의 책으로서 우리가 지난 한 13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했던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을 더 확대해서 집필한 그런 책입니다. 지금 책이 오는 중인데요.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유기석 교우님의 도움으로 책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오면은 여러분께 선물로 드릴 생각입니다. 근데 이 예배실에서 드리겠습니다. 우편으로 배송을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책을 읽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더니 지금껏 여러분이 저에게 읽고 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제일 감격스러운 평은 뭐냐면은 지금껏 쓴 책 중에 제일 잘 썼다라는 겁니다. 지금껏 쓴 책 중에, 아직까지 쓴 책 중에는 제일 잘 썼다 하는 평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쓸 수 있는 주제가 구약성서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런 책을 출판했는데, 사실상 이런 책을 출판하고 북토크를 하겠다고 광고하는 것이 조금 멋쩍다고나 할까, 좀 송구스럽다고나 할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고국이 돌아가는 상황이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사건이 계속, 그것도 정말 메가톤급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북토크를 하겠다고 광고하고 와주십사 하는 게 미안할 정도로 그런 사건들이 계속 터졌습니다. 2016년에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가 벌어졌을 때와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때도 10월 달에 제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있는 머무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10월 말부터 광화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 제가 한 번 참석했었어요. 그때는 3만 명이 왔네, 5만 명이 왔네, 이건 과장이네, 이럴 때입니다. 나중에 1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정말 광화문과 시청을 꽉 메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시작은 그렇게 사실 미약했습니다. 미미했어요. 근데 그때 2016년 10월 달에 그게 결국은 박근혜 퇴진으로 이어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짐작 못했을 겁니다. 그냥 농단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광장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결국은 한 정권을, 우리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죠.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우리 결의가 한 겁니다. 그 의미는 정말 아무리 과장을 해도 부족합니다. 넘치지 않아요. 그건 무혈로, 비폭력으로, 법적 절차를 거쳐서 물러나게 했잖아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1987년도에 소위 민주항쟁을 할 때, 그때 필리핀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때도 결국은 독재자를 몰아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선제를 이루었잖아요. 그때 필리핀 사람들이 니네들은 왜 총을 안 쏘냐 그랬어요. 니네들이 참 이상한 놈들이다. 어떻게 총을 안 쏴?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22일) 날 집회에 참석했더니 그때 50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정말 시청 앞에서부터 시작하는 데부터 남대문까지 꽉 찼습니다. 사람들이. 그 숫자를 셀 재주는 없지만 어쨌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그리고 나중에 행진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행진을 못했는데 거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만난 사람들이 많이 편중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제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는 정말 진짜 사회적 약자들이나 혹은 민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날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기억에 남고 앞으로도 계속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은 인천에서 노숙자들, 행여자들에게 정말 정성껏 차린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하겠다는 일념으로 거의 20년 동안 민들레 국수집이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는 서영남 형님을 만난 겁니다. 제가 형님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전 수사님이에요. 수도사였어요. 그러나 그분은 환송을 해가지고 가정도 꾸리고 환송하자마자 정말 주머니에 몇만 원 가지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안 갖고 있으니까 부어주시더라. 그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 아무것도 안 갖고 그 일을 시작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물건으로, 현금으로 도네이션 해가지고 그걸 매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아이들 놀이방도 만들고 공부방도 만들고 정말 그 가난한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갈 데가 없고 무슨 그 과외 수업 이런 거 못 받는 아이들을 모아다가 같이 놀게 하고 그런 걸 다 차려놨어요.
그분의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고 그분의 간증을,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인천에서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의 젊은 리더인 한 신부님을 만나서 그분에게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죠, 주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자세한 얘기를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그 얘기를 듣고 느낀 소감은 이겁니다. 야, 아직도 이러고들 있구나. 정말 실망입니다. 실망했어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소위 정치 세력이라는 자들이 한다는 짓이 너무나도 정말 한심해가지고 막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공동기도가 아마 그런 분노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고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에 제가 놀랐습니다. 2016년과 비교해가지고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보다 훨씬 더 위중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오히려 이게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한 달을 보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다시 이어가기로 하고 이 말씀으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됩니다. 같이 누가 울면 같이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춤추자고 피리를 부는데 아니야, 지금은 춤출 때가 아니야, 울어야 할 때다. 누가 같이 애도하고 울자고 하는데 나는 같이 울 수 없어. 이렇게 되면은 그 공동체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공감 능력, 이게 무관심이 아니라 공감 능력이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다. 그걸 예수님은 지혜라는 말로 표현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혜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는 그 자리가 가슴에 있는 겁니다.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있는 거예요. 물론 머리도 필요하지만 가슴이 따라오지 않는, 가슴이 이끌어가지 않는 머리는 정말 화만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이 얘기를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말씀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